온목사의 골목교회 제32번째 시간입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작은 교회를, 미자리 교회를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 백강자 드리면 반드시 개척교회가, 미자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부흥됩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 제32번째 시간, 우리 한번 이제 연말이고 조금 있으면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의 새해가 밝아올 때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들을 서로 함께 나누고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2022년 아름다운 마무리 함께 새해를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 설교법,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하는 법의 7단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 마음 설교법 제7단계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설교법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의 98% 본인의 설교에다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2%를 정말 얹어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한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목회자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는데 부흥되지 않을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든 간에 저게 부흥했다, 조금이라도 부흥했다, 그 교회 설교 들어보면 왜 부흥하는지 압니다. 교회는 일반 기업체와 장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이 생명의 꼴이 심령 속에 들어와야 그 꼴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므로 개척교회가, 미자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정말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설교의 7단계 중에, 단계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시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5번째,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설교의 비밀을 배워라. 6번째 단계가 하나님 보좌의 색깔로 설교하라. 7번째가 팔복을 가슴에 품고 설교하라. 우리 한번 이런 하나하나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설교의 비밀을 배워라.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비유도 나와 있고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팔복과 산상수훈 같이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영을 살리려고 하셨고, 주님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고 듣는 심령들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말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의 설교법이 왜 2% 플러스냐면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이야기, 저도 뭐 세상적인 예화를 참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 나쁜 거 아닙니다. 설교에 때로는 이렇게 조미료칸도 하고 예화를 통해서 설교를 좀 돕기도 하고 일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두어지는 것은 예화의 잘됨이 아니라 어떤 설교의 기술이 탁월함이 아니고 억양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의 영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영을 바꾸고 영의 역사하고 영의 은혜를 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주의 말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영으로 말씀하셨고 주님은 타켓이 사람들의 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래서 꼭 제발 좀 정말 제발 좀 강단에서 특히 월요일 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설교의 초안이 나와야 합니다. 기도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로 본문의 대지의 이 구성들이 나오고 기도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의 대지가 탁탁탁 정해지고 그 대지 속에 말씀들을 무엇을 읽을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들은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의 어떤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기도하기에 쭉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속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대지를 나누고 이 말씀에 필요한 말씀들을 툭툭툭 새겨줍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멍하니 기도하면 놓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갓피플 성경 핸드폰에 그리고 네이버 메모란 두 가지를 가지고 갓피플 성경 검색 다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빛 대신 주님, 그럼 빛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수많은, 근데 대충 목사님은 그 성경 것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또 이게 어디 있는지 대충 압니다. 그럼 거기에 딱 검색을 하면 그거를 보고 얼른 복사해서 네이버 메모에다가 핸드폰 네이버 메모에다가 계속 설교를 말씀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내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설교가 돼야 바로 세상 것이 아니라 예화는 그냥 강단에 섰을 때 그때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합니다. 왜? 목사도 다 세상을 알고 뉴스를 보고 지나간 것도 알고 이런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구태여 예화 뭐 복잡하게 찾지 않아도 그냥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예화 주시는 것 깨닫게 딱 들어가는 것을 예화로 하시는데 그때 얼른 다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셨던 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얼른 순식간에 딱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예화로 주신 거라면 입을 열어서 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설교의 비밀,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고 모든 말씀을 영으로 하셨고 예수님의 타겟은 사람들의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볼까요? 6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빛깔로 설교하라. 정말 제가 하나님 마음 설교법에 아주 키거든요, 키. 하나님 보좌의 빛깔로 설교하라. 하나님 보좌의 빛깔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제가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말씀드렸습니다. 색의 삼원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참 안타깝게도 검정색입니다. 세계 3원색의 제일 가운데 다 합쳐진 색은 검정색입니다. 인간의 말을 아무리 그렇다고 예화를 그렇다게 들으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도 그런 말을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검정색이 됩니다. 근데 빛의 3원색은 놀랍게도 더하면 더할수록 가산화합이 되어서 그 중심은 완전히 더하면 중심은 흰색으로 되어집니다. 흰빛깔로 됩니다. 저는 이것이 뚜렷한 그림으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말을 끌어들이고 누구 말을 끌어들이고 아무리 해봐야 그런 것들의 말은 더하면 더할수록 감사노나 점점 검정색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전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아주 흰색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4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여기에 계시록 4장 2절 3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보좌를 봤습니다. 근데 보좌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그 앉으신 모양이 뭡니까? 벽옷 같다. 파란색입니다. 홍보석 같다. 붉은색입니다.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전체로 보니까 녹보석 같더라. 파람과 빨강과 녹색, 이게 빛의 3원색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뭘까요? 빛의 3원색이고 플러스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보좌의 빛깔입니다. 설교는 정확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 왜 설교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자꾸만 사람의 말을 덧붙이려고 하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전 사실 전에 참 많이 35년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참 예화도 많이 썼습니다. 예화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큰 예화를 하고 5년 10년씩 지나면 예화를 사용한 그 어떤 사람이 엉터리 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할 만큼 부끄러움이지. 근데 그것뿐입니까? 저도 부끄러운 인간 아닙니까? 인간을 누가 신뢰할 수 있나요? 인간이 완전한가요? 사람이 완전합니까? 사람이 생각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도 다 불완전하고 죄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 그래서 적어도 목사님의 설교 속에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 설교 30분 40분의 설교 속에 수십 개가 말씀의 꼴을 읽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들더라도 좀 딱딱한 것 같이 느끼더라도 아버지 말씀을 자꾸만, 전 설교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 모든 설교를 다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함께 계속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우리 성들이 한 설교 속은 최소한 29절 39절 정도의 안팎의 말씀을 계속 이어져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읽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조금씩만 하나님의 감동의 살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설교 속에는요,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이 땅에 세계 3원색의 설교하지 마시고 하늘 보좌에 빛의 3원색의 설교를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도전이 목사님의 2021년 새해부터 놀랍게 목사님의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팔복을 가슴에 품고 설교하라. 팔복을 가슴에 품고 설교하라.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의 설교법은 설교 타고난 테크닉이 아닙니다. 뭐 설교를 구사하는 아주 조직적인 어떤 그런 형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깊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데, 그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에 내가 다시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엘리야가 세례한 요한 아닙니까? 엘리야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엘리야 역할, 그 엘리야 역할을 할 자를 다시 내가 보내겠다.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주의 종의 강단에 외치는 외침은요, 바로 이 외침이 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어느 게 두 사이에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하려면 팔복이 그 설교자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팔복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새 심령이 강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리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의 핍박을 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목사가 마음이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인간의 이렇게, 여러분, 설교자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예언자입니다. 저는 목사들 중에서 거들먹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올바른 목사라고 보고 싶은 마음은, 제 마음은, 개인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실할 때 있을 것을 전 예상합니다. 진실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사는 마음이 일단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를 느끼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설교자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야 합니다. 전 지금도 정말 이번 주, 한 주, 두 주 이 설교할 때도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적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 그 설교에 내 인간의 힘이 들어갈까 봐, 목에 힘이 들어갈까 봐, 말소리 힘이 들어갈까 봐 어김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절하게 박살내십니다. 정말 할 수 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쓸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설교자, 마음이 부자 되면 안 됩니다. 또 애통해야 됩니다. 본인의 죄, 본인의 부족함, 본인의 잘못, 본인의 헛됨, 본인의 나약함, 본인의 어긋남, 철두철미하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먹고 물고 묻는 그런 자가 어떻게 설교자입니까? 한국 강단에서 이런 자들이 설교람을 통하여서 계속 검정색 먹물을 뿜어내서 교회를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폼나는 세상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애통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 앞에 처절하게 나 같은 죄인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저는 참 제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성도를 때리고 훈계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모자랐다고 성도를 때리고 훈계합니까? 목사가 잘난 게 있습니까? 목사 잘난 거 없습니다. 정말 온유는 뭡니까? 부드러워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가장 성도들에게 정말 때론 책망의 설교할 때 그땐 가장 부드러운 말로 정말 나도 똑같은 당신의 같은 자의 모습입니다. 나도 책망받을 모습입니다는 그런 마음의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예수로 가슴이 터질 듯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 심령 속에 전부가 되지 아니하고 설교할 수 있는 자 가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 목마르야 됩니다. 우리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목회자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의 긍휼, 울음이, 예수님의 울음이 목회자의 가슴 속에 울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명 한 명들이 목사 속에 눈물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애타는 마음, 그들의 탁한 마음,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참 힘을 얻고만 함께 이루어지는 그 감동의 설교, 그 마음만 있어도 성도들은 그냥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그냥 은혜 받습니다. 그런 설교하기 시작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돈주의하고 명예주의하고 여자주의해야 되죠. 이 세상의 돈. 목회자는 다토르기면 가난하고 목회자는 다토르기면 빚이 있으면 좋습니다. 목회자는 다토르기면 가난하면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목회자입니다. 목회는 재산 많은 목회자 아닙니다. 그 재산 얼른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목사가 재산 많은 게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일지 모릅니다. 근데 요새는 목회자가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화평케 됩니다. 목사는 화평해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화목케 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편을 가르면 안 되잖아요. 또 한편에 서서도 안 됩니다. 저도 참 아직까지도 저도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그 치우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 그때도 참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나는 예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의리의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의 생명을 한번 걸어야 합니다. 이런 가슴이, 이 팔복이 목회자의 가슴 속에 있어야 저는 그 설교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설교자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몸부림치면서 한번 마지막 텀에 오직 예수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마음의 설교가 목사님 강단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고 반드시 성도들은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 속에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 헌신자들, 아버지의 온 마음을 드릴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몸된 교회, 영광서 세우겠다는 이 차원의 결단들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의 입맛에 맞는 설교가 아니고 사람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 한번 정말 새 2021년도 강단에서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선포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모든 목사님의 교회 강단 속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저도 여러분도 한번 주를 위해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생명 걸읍시다. 주님의 상급 바라봅시다. 작든 크든 몸부림칩시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축복하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 주었습니다. 온목새 굴목교회 제 32번째 시간 하나님 마음의 설교법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하는 7단계 마지막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